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에 대한 2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2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고난,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전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믿음이란 뭐냐 이런 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암송한다 그랬습니다. 그 지난주에 암송하시라니까 다 암송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거 맞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아니래. 또 그런 분들 꼭 계세요. 그런 거 맞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걸 압니까? 뭡니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서 알아요. 천국을 몰라요.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 성경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몇 구절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는 거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고 얻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정의해봤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살펴봤던 뭐 아벨이든지 뭐 에녹이든지 노아든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지만 거기 돌아가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서 있게 되는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연장해서 이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린 나름대로 그런 꿈을 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예수님 믿고 늘 평탄하기를. 예수님 믿고 늘 형통하기를. 그거 필요하대요. 필요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은 그 필요한 것은 자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올바른 믿음만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 기대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갖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뭘 요구하세요? 믿음의 삶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겠다라고 아예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알아. 너희들이 믿음 갖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 그걸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길 원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너희들이 정말 이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뭐였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받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과 고난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믿음과 고난의 관계는 뭡니까? 17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 정도가 고난 가운데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면 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잘 많이 누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기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태를 보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 놓여져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해 주는 게 뭐냐 하면 35절에서 37절입니다. 35절 30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걸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에 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특별히 신약에 넘어오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고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부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배아파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예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물질로 복을 주고 형통함을 주고 장수하는 복을 주고 하는 걸 주셨고, 신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구약보다 이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안 주겠느냐? 구하면 성령까지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에 사는 사람들 분명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성경의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고난과 항상 연결해 놓으셨고 이 고난과 연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바라봐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많이 기대하는 것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인생 늘 형통하세요? 여러분 인생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시냐고요? 믿고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 받고 계세요? 그럼 왜 믿으세요? 안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아니,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난 너를 아들까지 보내주기 사랑했어. 근데 내가 너가 구하면 뭘 안 주겠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줬는데. 구해, 줄게. 근데 여러분이 구하는 게 주어지시냐고요? 안 주어져요. 그게 신앙과 믿음의 근본이 되면 결국 우리는 시험이라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시험,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시험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했대요? 다 그대로 수반하고 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이랬는데, 너희들은 아니야. 얘네들은 이랬고,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래서 쓰셨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똑같아요. 너희들도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지켰던 것을 기억해라. 왜 그들이 그거를 받았겠냐? 너한테도 찾아올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견디고 참고 견뎌야 돼.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유예요. 그 말씀을 경제적인 용어로 제가 바꿔서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기회비용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예요?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손해보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믿음의 본향을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다 받아들였대요. 그게 뭐냐? 세상의 표현의 가치로 말하면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받는 고통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 견고하고 확실한 하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것을 취하는 게 더 나한테 좋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고난은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고난에 대한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뭘 겸하여 받으라고 그래요?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의 삶을 살려면 고난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시대를 생각하십니까? 1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1세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뭘 했어요? 매맞고 빼앗기고 가문에서 추방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랍니다. 그게 우리가 소유해야 할 이 땅 살아가는 믿음이랍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그 친구가 와서 설교한 얘기들이 뭐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편하고 부하고 좋은 거를 찾아간대요.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그렇게 찾아간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반대로 말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난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환난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핍박을 받는 거랍니다. 그거를 견뎌야 견고한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이 땅이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이 땅 살아가지만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이 땅 살아가지만 내가 소유할 소망은 이곳이 아닌 하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돌아볼 때 우린 이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길래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갈 때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예비하는 것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고난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거 견뎌라, 참고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얻어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4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 뭐랑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 환난, 핍박 이거를 피하고 얻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고난과 환난을 피합니까? 내 원하는 것 취하기 위해서예요. 내 육신의 소망, 내 육신의 갈망, 정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거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피하면 재밌거든요. 그거 피하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피하면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거 피하면 더 좋은 것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피하고 너가 취하고 얻게 될 그거는 네가 내 앞에 와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해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회비용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덜 좋은 것을 취하시겠어요? 덜 좋은 것을 취하세요? 우리 교회에 욕심이 없으신 분이 계시군요. 더 좋은 것을 취하지요. 누구나 다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게 정말 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더 좋으니까. 내려놓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더 좋으니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고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이 땅 누리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떤 여자는 자기가 믿음 때문에
죽은 모양이에요. 35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같이 예수님 믿은 거죠, 가족이. 그런데 어느 날 들통나서 잡혀가서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뭐 하지 않았대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중국에 있는 여자분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거쳐서 미국에 망명을 갑니다. 이 여자가 망명을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왜요? 미국은 근본이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 가서 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젊은 여자가 몇 개의 나라를 거쳐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에 망명을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한 달 만에 자신을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명해서 오면 미국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은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해요? 원정 출산 가잖아요. 원정 출산. 아기 날 때 되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잖아요. 왜 가요? 그 아이가 시민권 갖게 하려고. 왜요? 그게 좋으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시민권만 가지면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나라래요. 중국보다 먹고 사는 것도 미국이 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원하고 소망했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거면 중국보다 미국이 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망해서 목숨 걸고 탈출한 이 여인이 왜 다시 중국으로 자기를 송환해달라고 합니까? 결국 갔어요, 중국으로. 근데 중국으로 가면서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여기 와고 한 달을 살면서 자기의 믿음이 없어지더래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지고 너무 편하고 쉽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절박함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편하게 먹고 마음껏 뭐 이렇게 하고 신앙 없어지느니 나 차라리 중국 가서 목숨 걸고 신앙 갖고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거 포기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그 뒤로는 얘기가 없어서 몰라요.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그거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는 삶이 자기에겐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망명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더 나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더 나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도대체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은 더 나은 건 뭡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이 땅 70년, 80년 잘 사고 잘 먹는 거예요? 조금 더 살게 100년 사는 겁니까? 이 땅 살면서 내가 원하는 뜻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성취하고 풍요롭고 살아가는 것, 그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게 소망되면 하늘나라엔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천국 가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하루 지킨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그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뭐하러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뭐하러 죽음을 감당하려고 하고.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걸 보세요. 돌로 쳤대요.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말이 쉽지요. 톱으로 켜서 죽인다는 말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 톱으로 잘라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전설에 의하면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기름에 튀겨서 죽었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까지를 감당하면서까지 소망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내 소망 뭔가 좀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는 소망하고 갈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는 걸 소망 삼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세기의 고난은 핍박과 환난과 매맞으며 빼앗김과 감옥에 가는 것이고 죽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힌두교, 이슬람권, 불교권, 공산권에는 그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들었던 인도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거기서는 하루에 1,00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분포를 봐서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8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믿는다고 교회 나올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 돌 맞으셨나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누가 방해하거나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뭐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없으세요? 고난 없으면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지. 왜요? 아니, 고난 없으니까 그냥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고난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 이후로 나오는 이 말씀에 쭉 보면 고난이 이 1세기 때 받는 거랑 바뀌었답니다. 뭐라고 바뀌었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1세기 때 사람들이 상상하는 고통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빼앗김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이런데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근데 그 고통하는 때가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고통으로 여겨지십니까?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게 정말 고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고통으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허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잘하는 것 같은 거지요. 자랑하는 게 잘 사는 것 같은 거지요. 쾌락 사랑하고 수없이 기록된 이 많은 것들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뭘 준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을 몰라버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줄 알고 내 소망인 줄 알고 그게 꿈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뭐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모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 가면 저절로 안단 말입니다. 내가 이게 고통인지를 모르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자고하고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그 두려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그 더 좋은 것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 받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는 고통, 고난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1세기 때 고통과 고난은 지금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고통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 그거 다 누리고 살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거 누리고 살면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물질적으로 주어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 복 받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 물질에 복 받고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건 여러분 이것이 고난인 줄 알고 고난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너의 헌신과 수고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 고통받은 거 다 알아. 이제는 됐어. 다 내려놓고 너가 이제 취하고 누려야 할 것을 취하고 누려라.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제발 정말 복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이 뭔지, 내가 정말 더 좋다라고 소망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